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영상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 내 삶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듯한 막막함을 느껴보신 적 말입니다. 마치 목적지는 분명히 보이는데 그곳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안개를 걷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약속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강력하고도 실제적인 비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영적인 무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어진 예언, 즉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향해 하신 약속들을 단순히 간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언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수동적인 미래 예고가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휘둘러야 할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한 놀라운 운명과 잠재력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지만 우리의 잠재력을 우리 대신 이루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력이란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비로소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칼을 쥐어주셨지만 그 칼을 휘둘러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목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두 개의 튼튼한 기둥이 필요합니다. 바로 믿음과 선한 양심입니다. 바울은 이 둘을 나란히 언급하며 그 긴밀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왜일까요? 더러워진 양심, 즉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불순종을 선택할 때 생기는 마음의 거리낌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치 견고해야 할 시멘트에 흙이나 불순물을 섞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건물은 결코 튼튼한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죄나 타협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힘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양심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방해 없이 힘차게 자라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줍니다. 굳건한 믿음은 깨끗한 양심이라는 길 위에서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때로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받음의 원리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과 유산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며 기초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침노하다는 말은 강력한 힘으로 공격하여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취함의 원리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용맹한 군인처럼 믿음으로 싸워 취해야 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둘 다 필수적입니다. 영적인 지혜란 지금이 쉬면서 받아야 할 때인지 아니면 전진하며 싸워야 할 때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안식해야 할 때 싸우려 들면 소진되고 싸워야 할 때 안주하려 들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최근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시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가 무언가 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갈등의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터로 우리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그 싸움에서 이길 힘과 무기를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왜 싸움이 필요할까요? 싸움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껍질 속 병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가 껍질을 깨주면 그 병아리는 얼마 못 가 죽고 맙니다.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오려는 그 처절한 몸부림의 과정이 병아리의 날개와 다리에 힘을 실어주고 세상에 나와 살아갈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광야에서의 영적 싸움을 통해 연단받아야 합니다. 그 싸움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믿음이 강해지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축복을 감당하고 지켜낼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싸움 속에서 배우는 것들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서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영적 전쟁의 첫 번째 격전지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은 견고한 진에 대해 말합니다. 견고한 진이란 잘못된 생각이 반복되어 만들어진 적의 요새와 같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계속 묵상할 때 우리는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적에게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짓말을 믿는 순간 우리는 거짓말쟁이에게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사탄에게는 아무런 권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탄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우리가 그의 거짓말에 동의하여 우리에게 위임된 권세를 스스로 넘겨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일치하도록 지켜내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낙심의 생각이 찾아올 때 그것을 즐기거나 묵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우리에게 위대한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천사들과 목자들,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 아기 예수에 대한 놀라운 예언의 말들을 들었을 때 그 말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간직하다는 것은 보물처럼 소중히 여겨 아무에게나 함부로 내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꺼내어 곱씹고 묵상하며 그 의미가 내 삶을 완전히 적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그것을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홀로 있는 시간에 꺼내어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약속이 나의 생각과 관점,
그리고 현재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묵상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결정적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은 그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라고 노래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소리에 반응하여 움직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고 천사들은 그 명령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입으로 선포할 때 비로소 천사들이 임무를 받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입으로 선포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할 일 없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통로가 될 때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돌파구는 단 한 번의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남겨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병든 가족을 위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재정적인 어려움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선포하십시오. 방황하는 자녀를 향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더 이상 책 속에 잠재우지 마십시오. 그것을 꺼내어 먼지를 털고 여러분의 삶의 무기로 삼으십시오. 이제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받는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싸워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새롭고 생생한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주하며 기다리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손에 들고 힘차게 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며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모든 의지를 다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께서 선포하신 것을 친히 행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